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하늘교 임명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설 명절을 하루 앞둔 수요일입니다. 보통 연휴를 앞둔 기업이나 회사는 단축 근무 등을 통해서 명절 귀성길 혹은 고향길을 돕기도 했는데, 이번 설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서 한 집에 사는 가족들 외에는 만나는 것조차 무척 힘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단절시킨 그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이 시대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평과 분쟁, 그리고 시대의 분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실제로 매년 성탄절이 되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문구가 각 교회에 걸리고요, 또 길에도 걸리죠.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예 대놓고 화평이 아닌 분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성탄절에 거론되는 화평, 평화와 오늘 본문의 화평은 각기 그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말입니다. 어쩌면 그 차이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의 차이만큼이나 크고 명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그 화해를 위한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고 극복해야 할 악의 세력들에 대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전쟁과 심판을 선언하고 분쟁을 이름이 맞다는 것이지요. 그런 때문일까요? 본문 49절은 매우 과격한 언어로 시작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일까요? 학자들 사이에 다소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 불은 심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도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예수님은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셨으며 그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에는 십자가와 고난이 수반되었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동일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이 뒤따릅니다. 신앙생활과 복음으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의 지배가 활발한 이 세상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분쟁이 어디서 발생하는가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악한 존재들이나 모르는 사람들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분쟁이 생기면 대놓고 싸우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친밀한 친구들이라면 어떨까요? 내 측근들이라면 어떨까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신앙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곳들이 꽤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그들과 의절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위한 우선순위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그것에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앙을 분명히 한 후에 그 후에 가족을 모셔와야 한다는 거죠. 가족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현재의 순간적인 정전, 즉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순간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실패와 영적 내세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가족 모두를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는요, 다루기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그런 덕목이기도 하죠. 54절부터 59절은요. 시대를 분간 혹은 분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의 표현을 써가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시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의 외식하는 자라는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보다는 이 무지한 자야, 미련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 어울릴 것 같은데 말이죠. 그것은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함이 일종의 외식하는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분간합니다. 하지만 시대를 분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할 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옳은 것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그럴 것이라고 정해 놓은, 즉 일종의 만들어 놓은 그 진리만을 받아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전통과 교리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것들만을 믿습니다. 즉 진짜 진리가 왔지만, 정말 진리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믿어온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로 상징되는 새 질서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밝혀지고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진리를 보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그 날이 오기 전에 진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재판장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화해를 바탕으로 우리 이웃과도 화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화평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화평입니까? 세상과의 화평입니까? 물론 둘 다 이룬다면 가장 좋겠지요. 시대가 명확하게 보이면서도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외식에 불과합니다.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볼 것은 보고 믿을 것은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정녕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때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난 후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었을 때 우리는 그때 화해를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참다운 지혜를 발휘하고 진리를 통해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분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참다운 지혜를 가진 저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샬롬.